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 14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이 땅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역사가 끝나고 노아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홍수로 땅의 저주가 씻겨져 나간 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물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한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면 끝도 없이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탄식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좋은 약속 같은데 그 말씀의 깊이를 들여다가 보면 이 사람 때문에 저주하기 시작하면 매일 하루에 수십 번 또 저주해야 안 되겠나, 심판해야 안 되겠나,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로 인하여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고 비가 그치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고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고 땅 위에 물이 그치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이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런 기록이 등장하는 창세기 8장은 14절에 땅이 마른 것으로 노아 홍수가 일단락됩니다. 창세기 8장 14절입니다.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말랐더라는 기록 역시 홍해가 마른 땅이 된 것을 연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단순히 땅이 말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마른 땅으로, 땅이 말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여백 속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창세기 8장은 14절 땅이 마를 때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성경은 독특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날들입니다. 숫자들입니다. 3절에 150일 후에 줄어들고 4절에 일곱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고 5절에 열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10절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놓고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고 13절에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그쳤고 14절에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말하기도 어렵죠. 성경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날들, 숫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 날들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날들과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도 사실 내용상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홍수가 끝났더라, 땅이 말랐더라, 배가 도착했더라, 방주에서 나왔더라. 날들이 하나도 없어도 내용상 전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날들과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성경의 의도는 이런 숫자들, 이런 날들을 기록함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훨씬 더 구체화하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섬세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음력 설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음력 정월 초 하루가 설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성경적 유래를 출애굽기 12장에서 찾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의 태양력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음력이라는 달력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새로운 달력, 새로운 날의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14일째가 되는, 그리고 14일이 되어야 잡는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장차 약속의 땅으로 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탁 주시면서 그 달력의 핵심은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의 핵심은 14일 날 잡는 어린 양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열 나흘날 그 어린 양을 잡으라 날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날에 대해서 정관사를 붙여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달, 첫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잡는 14라는 수는 완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유월절 규례에서는 14일째 어린 양을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출애굽기부터 계속하여 발전을 거듭하다가 마태복음 1장 왕의 족보 예수의 족보에 와서 14가 3번 등장하면서 완성을 이루고 예수의 나심으로 이것이 결론 맺어집니다. 점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 모형을 이루는 것처럼 수식어처럼 보이는 숫자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퍼즐처럼 연결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에 와서 모여지게 되고 우리의 구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정도만 묵상해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숫자, 날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결된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601년은 노아의 나이가 601살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601년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거친 지 2달이 지나서 땅이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성경은 601년 1월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은 사람의 수입니다. 6이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짐승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3, 3번 결정적인 숫자지요. 내, 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666 짐승의 수가 됩니다. 계시록 13장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의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지요. 내라는 것이 3, 3번 등장하니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6으로 끝나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6의 완전수죠. 600. 6으로 끝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에 홍수 심판을 시작하셨을까요? 노아의 나이와 홍수 심판과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노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필이면 홍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있을 때가 바로 노아가 600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나이 600세에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설교의 제목은 601년 첫째 달 초하루, 601년 1월 1일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은 6의 100배, 6의 완전에 머물지 않고 7을 향해 7의 100배, 7의 완전으로 향해 700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뜻합니다. 601년 1월 1일 이 수에도 1이라는 숫자가 3개나 등장합니다. 어쩌면 6이라는 수가 3개 등장할 때에 짐승이 된 것처럼 요 1이라는 숫자가 3개 등장하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도 14라는 수가 3번 등장합니다. 14대, 14대, 14대. 이 다 합치면 42죠. 이게 엘리사를 놀렸던 어린아이의 숫자 42명과 연결되죠. 성경은요, 그냥 아무 때나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성경이 아니잖아요.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잖아요. 우리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이게 불투명한 것도 아니고요,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 너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601년 1월 1일입니다. 1이 3번 등장합니다. 그럼 1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첫째 날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첫째가 어디서 왔을까요? 첫째 날의 출현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첫째 날, 초태생, 장자, 일, 도대체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탈리아 수학자 페아노는 실제로 일은 그저 1일 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수학자가 일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그냥 이런 일이다. 일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수학자가 그렇게,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1, 2, 3, 4를 쓰는데 1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2는 어디서 왔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숫자를 풀이해 나가는데 이 수학자가 그냥 1은 풀이할 때에 1은 정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1은 1이라는 겁니다. 1이니까 1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굳이 설명을 하라면 이와 같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에서 신존재 증명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해나갑니다. 제가 다시 철학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개가 사람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짐승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짐승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요? 수학자조차도 일은 그냥 1일 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존재 증명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증명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유한된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해요? 숫자의 의미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답니다. 뭐 주, 갓. 그렇지만 한글의 하나님이 최고로 그 의미가 좋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참 좋답니다. 이게 참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표현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1월 1일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월 1일 설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지내십니까? 우리나라도 2천만 명이 이번에 움직였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10억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왜 움직일까요? 명절을 알고 움직일까요?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월 1일 숫자의 의미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조금만 풀이해도 1월 1일이 출발의 날인데 정월 초하루인데 시작의 날인데 그러면 그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너무도 쉽게 의미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마침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시작이 하나님이네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했으니까 모든 시작의 출발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알고 보면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마침도 알고 보면 하나님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 우리는 음력정을 초하루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동물이 아닌 이상, 동물들이야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이겠지만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리고 적어도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땅에 비록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야 할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한 해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1월 1일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은 것은 결단코 마침도 없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늙은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학생들, 젊은이들 잘 생각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밤샘을 하면서 자기 계획표를 짭니까?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공허한 인생만 살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옷의 단추야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다시 풀어서 또 끼우면 됩니다. 하지만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해는 망친 해가 됩니다.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달은 망친 달이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날은 망친 날이 됩니다. 오늘 1월 1일 시작을 하나님에게서 해야 2024년 한 해는 망치지 않습니다. 끝이 있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그 시작이 자기 자신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그 시작이 세상입니다. 범죄한 인생은 그 시작이 사탄입니다. 그러니 해 아래 태어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마침이 없는, 결과가 없는 망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뭐 우리끼리 비교해서 대단하고 좋고 뭐 위대하고 뭐 흙수저고 금수저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 마침이 없는 공허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천하를 도모했던 알렉산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천하를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어서 울었던 그 젊음의 알렉산더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것은 정복할 수 없을까 통탄을 했지만 결국 그가 30세 약관의 나이로 죽으면서 관에 구멍을 내고 빈손을 백성들에게 내보이며 아덴시를 돌게 하여 이 제왕 또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고 교훈을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시작은 없고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도 마침이 없습니다. 공수의 공수거입니다. 오늘 성경은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성도는 1월 1일 그달 초하루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601년 1월 1일을 시작의 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1살이 된 것, 노아가 600살이 된 것,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던 날이 601년 1월 1일이라는 게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까지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월 1일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해야 하나님의 안식인 700으로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600으로 끝나버리면 심판이지만 601년 1월 1일이니까 어디로 나아갑니까? 700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홍수의 심판 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순간을 사람의 수, 사람의 완전수 600을 넘어 601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저주가 씻겨져 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노아의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601년으로 말입니다.
600에서 멈추면 짐승이 됩니다. 완전한 짐승이 됩니다. 하지만 601은 700을 향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노아의 나이를 기록함으로써 성도가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의 삶 자체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바로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땅을 밟고 삽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하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들의 나이, 성도들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늘의 시간, 하늘의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은 노아의 나이를 기록하여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면서 앞으로 전개될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완전한 안식,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우리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1월 1일, 1월 2일을 보내는 우리들, 이제 어디에서 출발하실랍니까? 어디에서 시작하실랍니까? 무슨 계획으로 시작하십니까? 적어도 한번 계획을 세워봤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학생들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앞에 두고, 진급을 앞에 두고, 진학을 앞에 두고, 사업을 앞에 두고, 어디에서 시작하셨습니까? 누구에게서 시작하셨습니까? 똑똑한 자기 머리로요?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으로요? 올 한 해도 망칠 겁니다. 올 한 해도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결과가 주어질 겁니다. 목사의 말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지금이라도 어제까지 나에게서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면 오늘 다 그저 찢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새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마침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세운 계획표를 찢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는 못합니다. 600과 602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수예요. 너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600에서 한 거 떨어졌으면 기억이 잘 안 될 건데 600과 601은 바로 한 장 차이인 거예요. 600에서 멈춰버리면 완전한 600이 될 때는 심판이 시작되지만 601년이 되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의 의미도 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600에서 머물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601로 나아가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600은 사람의 완전수입니다. 600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의 완전수입니다. 600은 블레셋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의 완전수입니다. 600은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블레셋 사람 죽이면 많이 죽였더라면 더 좋잖아요. 왜 성경은 600명이나 기록했을까요? 심판의 수죠. 블레셋이 심판을 당했는데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죠. 심판과 구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600과 601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너무 멀다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서 몰랐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에 놓고도 못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600일 뿐입니다. 우리는 600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6이 아니라 완전한 600,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사울과 함께 할 때는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00명. 왜 이런 숫자가 등장했을까요?
예, 우리는 600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600이 다윗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알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더라. 똑같은 600인데 사울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600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반역을 하게 되고,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월 1일 명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명절은 어디에서 시작한 명절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1월 1일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나의 하루는 어디에서 출발을 합니까?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50년, 60년, 70년을 살았는데도 인생에 답이 없고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살면 살수록 더 답이 없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한 인생은 어떤 결과도 없고 어떤 마침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 저승도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 인생밖에 안 됩니다. 죽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시작을 자기에게서 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지 않으니 끝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작은 하루를 살아도요, 믿음의 시작은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그 시작,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한 그 시작은요, 하루를 살아도 천년을 보장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옥에서 낙원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얼마를 가야 낙원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십자가의 심판대 위에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니 낙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600에 머물러 있는 명절을 지키고 있다면 오늘은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울에 속한 600이 되어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의 반역을 시작하는 명절이 될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여 601로 나아가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명절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예수께 속한 600이 되어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사명을 시작하는 명절이라면 고신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를 창출하는 멤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부활의 장면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7을 넘어서 8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00을 넘어 안식 후 첫날 8일 800까지 완성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로 600에 걸려있는 모든 저주를 말끔히 씻어내시고 완전한 안식인 700을 물론이요, 안식 후 첫날인 8, 할례할 8일이 되어 천국의 8복, 이 정도만 언급하십시다. 다음에 내가 다 살펴볼 거니까. 지금 할례할 8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안식 후 첫날 할례할 8일이 되어 천국의 8복,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8의 완전수인 800까지 완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으러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노아도 살지 못했던 801년 1월 1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홍수의 심판 이후에 601년 1월 1일을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완전한 안식 700을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로 완성된 800년을 넘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801년 1월 1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루도 한 달도 1년도 한평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정월 초하루 부활의 주님과 함께 801년 1월 1일이라는 시작을 하여 세계를 교구로 선교하는 고신교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재림하실 주님과 함께 복된 마침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